하나님은 새 땅에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좋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보게 되죠. 이사야 40년 19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출애굽 사건 때는 고센이라는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루시란 여인은 원래 모압 여인인데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새 땅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생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 1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들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아주 중요한 땅이죠. 히브리어로 베들레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베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떡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중요한 까닭은 이 땅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특히 루시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아주 새로운 땅이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땅이죠. 아니,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증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신명기 3장 3절을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모압 여자가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여인이 은혜를 받고 은혜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광경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룻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주로 부흥회를 인도로 가면 거의 룻기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 속에 펼쳐지는 이 은혜의 드라마, 다음 주에는 제가 역전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드라마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실제로 은혜의 드라마는 비극에서 시작되죠. 비극. 이 드라마를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요즘 무슨 드라마가 재밌나요? 근데 드라마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역경이나 시련과 비극이 희극으로 반전되고 역전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모든 드라마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데 그 복음은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룻기 시작은 아주 비극으로 시작하죠. 룻기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의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은 그냥 장소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죠.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죠.
이게 흉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먹는 문제라는 거죠. 경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날마다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먹는 문제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 먹는 거 가지고 실험하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거. 놀라운 건 이 옛뱀 마귀가 여전히 예수님께 왔을 때도 3번 유혹하는데 첫 번째 유혹이 먹는 문제잖아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유혹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건 힘든 거잖아요. 한번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금식을 한 3일 하고 10일째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라면만 보인다. 라면, 김치, 부대찌개.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먹는 문제가 심각한데 예수 40일 금식하셨어요. 근데요, 첫 번째 아담은 먹는 문제에 넘어갔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극복하죠. 어떻게 극복하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버리실 때 기록되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떡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떡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우리는 떡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말이죠. 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책임진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건데 흉년이 왔다고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결과는 비극이에요. 선택을 잘못하면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너무 슬프잖아요. 남편은 죽었어요. 그래서 모압에 묻었죠. 여러분, 남편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자녀가 죽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렇게 썼어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모압 땅에 묻었지만 두 아들은 자신의 가슴에 묻었다. 여러분에서 배우는 중요한 기본이 있죠.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선택은 씨앗 같아서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나쁜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베들레헴은 오늘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는 떡집이에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세상적인 거하고 이렇게 혼돈시키지 말라고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약속하지만 거의가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명예, 명성, 부요, 쾌락 이런 것들을 약속하지만 때로는 거기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선택을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통해 은혜의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선택을 잘하죠.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을 듣고 이에 두면으로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들었어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 돌보셨다는 거죠.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는데요. 전승하면 천사가 와서 나오미에게 얘기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참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훌륭하다는 것은 며느리를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아는 거죠.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롭게 결혼해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모압 백성에게로, 모압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룻은 안 떠납니다. 룻에게 얘기하죠.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인생에 갈림길이 있어요. 오르바는 모압 백성,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선택이래요.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로. 와우.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 백성을 선택했죠. 16절에 다시 보시면 어머니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두 갈래 길에서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요. 룻은 놀라운 선택을 했죠. 영원한 복을 받는 선택을 했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죠. 선택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요, 은혜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죠.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그럼 분별력을 잘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잘하려면 분별을 잘해야 되죠. 그러면 지혜가 뭐죠?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혜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보는 거예요. 내가 당장 유익한 것보다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룻이 선택한 거죠. 특별히 여인들은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했다는 것은 사랑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요. 사랑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걸 배웠지만 여러분이 사랑에 실패한다면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의 무지는 인생의 무지, 사랑의 무지는 인생의 무지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이 시어머니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건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 속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는 것 외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게요, 사랑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헌신하는 거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말이 사랑이 아니에요. 충동이에요. 치정이에요. 쉽게 버리고 쉽게 떠나버리고.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과 결단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3장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 루스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얘기를 해요. 칭찬해줘.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베푼 은혜가 뭐냐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어머니가 베푼 시험 따라와가지고 그냥 아무 남자랑 잠자지 아니하고 아무 남자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인애를 가지고 여전히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하나님의 인내, 선하심, 성실하심, 친절하심에 대한 말을 쓸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시라는 여인은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됐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1절을 보면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느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란 이름의 히브리어는 노음인데요. 이 말은 환희, 유쾌함, 아름다운 기쁨이라는 뜻인데 말하는 쓰다 괴롭다는 뜻이죠. 나를 환희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써졌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오미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오미의 숨어있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온다.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전능자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특징은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거기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 새 땅에서 은혜의 드라마를 펼쳐주시죠. 저는 루시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방 여자인데 이 은혜를 알았을까? 룻기 2장에 보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아주 가난하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을 떨어뜨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페이버란 말, 이게 은혜거든요.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 은혜라는 게 중요하죠.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첫째로 은혜는 드라마는 만남을 통해 전개되죠. 루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하게 이르는 것이 보아스에 바치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3절에 보시면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보면 지금 우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내예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마침내란 단어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뭐가 이리저리 안 되고 뭐 이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어느 땅에 어떤 지역에 머물게 되죠.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마침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은혜의 드라마는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할 때 전개되는 거죠. 보아스가 밭에 와보니까 어느 소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사환에게 물어보죠. 근데 사환이요, 그 종이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관찰하다가 이 모압에서 온 여인의 그 삶의 태도, 일하는 태도에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6절 7절에 베는 자를 건드린 사원이다 버리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해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더니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야, 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감동을 받죠. 7절 다시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룻이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도요, 요령을 피우지 않아요. 자기 시어머니를 공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게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0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 번째, 은혜 드라마는 겸손한 반응을 통해 전개되죠. 작은 은혜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만나더니 먼저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이 젊은 과부. 두 번째는 소년들이 가져온 길러온 물을 먹게 해주죠. 이 작은 은혜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죠. 겸손해요. 10절에 보게 되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니.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겸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 크게 키우는 것은 겸손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은 누가 시키지 않아요. 선택해야 돼, 내가. 네 번째, 은혜 드라마는 감사를 통해 전개되죠. 이 보아스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아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11절 12절 보면 아주 위로의 말이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시어머니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기 원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기억하세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감동을 받은 이 룻이 또 한 번 얘기하죠.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위로가 뭐냐면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은혜란 신비로운 거예요. 은혜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작은 은혜, 작은 복을 더욱 키우는 길은 겸손과 감사예요. 겸손한 게 감사하니까 이번에는 식탁에 초청합니다. 식탁에 굉장히 중요한 거. 환대, 하스피탈리티, 환대라는 건요, 식탁에 초대하는 건데 14절을 보게 되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 나는 이 떡조각에 초를 찍었는데요, 이 초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태리안 이렇게 음식점이나 아니면 터키 같은 데 가면요,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렇게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빵을 찍어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양념이에요. 최고의 곡식이에요. 보는 데서 죽는 거, 보는 데서 내가 이 모함 여자를 환대한다 라는 표현이죠. 사람도 보는 데서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공개적인 환대에서 이제는 은밀한 환대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삭 볏집에서 이 루시라는 여인이 이삭을 죽을 때 모르게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면 하루를 먹을 수가 있는데 떨어뜨려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 에바예요. 이거냐 한 가난한 사람이 15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인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는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로 올 것 같아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벌써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숙제는 오신 분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드라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